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루기에는 거창한 주제를 하나 좀 짧게라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희 기독교계에서 그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학 공부 다 하시고 교회 심우하는 목사들보다 제가 어떻게 그분들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저희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감히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는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말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가 원래 죽어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치르시는 방법은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그것 하나,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 속에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이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그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삶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삶의 모습을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삶에서 나오는 모습이 구원을 받은 자의 어떤 증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습이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구원은 그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말씀드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기독교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구원관이, 이 구원에 대한 제 확신이, 제 믿음이 여러분과 같다고 전제한다면 저는 사실은 요즘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깨어 있다고 하는 그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혹은 전임 사역자들의 설교를 보면 이 구원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이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건으로 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실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의 죄를 이 피조물의 죄를 창조주이신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그 엄청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삶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들이 붙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든가, 또 신앙에 당연히 열심을 내야 된다라든가, 혹은 이 마지막 세대를 분별하여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든가, 혹은 이런저런 구제의 모습이나 봉사의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결격 사유가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의 구원받은 것이 정말일까? 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음표는 찍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들을 보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심각하고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모든 죄는 모두 말갛게 깨끗이 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의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데미지라도, 어떠한 손상이라도 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그 좌편 강도인가요? 함께 달렸던 강도 하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자각하고 정말 거기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한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의 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어요. 여기에 어떤 행위가 들어간다거나, 여기에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들어간다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어떤 조건들이 붙어버리면 우리의 이 기독교 구원과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 기도 많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전임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이런저런 사족이 붙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온전히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논리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참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이고 어떻게든 내 공로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높아지려 하고 조금 더 교만해질 준비가 너무나 항상 철저히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희한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향해 달려가면 이상하게 이 100% 은혜로 받는 구원의 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에 자꾸만 무언가가 껴요. 그래도 무언가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더 바람직한 모습이 가져야 되고, 무언가는 더 남이 보기에 거룩한 모습이라든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춰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서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인 오로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잡스러운 것이 낀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원파의 교리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것과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여러 사례처럼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마귀의 생각을 쫓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고 또다시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열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 믿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릴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확실하게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단에게로 다시 나갈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교를 한다거나 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척만 했을 뿐이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건한 모양이나 겉으로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될 어떤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받는 신앙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린 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상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막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막 살지 않는 모습, 경건해 보이는 모습, 거룩해 보이는 모습,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신앙의 핵심 혹은 전제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높아심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정말로 열심을 내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분들이 참 많아져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알곡과 가라지가 확 나눠져서 정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알곡들도 진짜 깨어있는 알곡으로 변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져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꾸만 어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행위가, 모습이, 반드시 수반되는 삶의 자세가 하나의 조건처럼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설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심히 염려가 돼서 어줍지 않은 노파심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목사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 보다가,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저 자신이 워낙에 부족한 인간이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잘못된 내용도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절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주시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리시는 징계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 딴에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평신도 주제에 신학교도 못 나온 놈이 감히 어줍지 않게 목사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징계받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잘 은혜를 못 받아요. 정동수 목사나 손현보 목사나 심화보 목사나 혹은 김영현 전도사나 혹은 안희환 목사나 이렇게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도 확실히 예전과 같은 그런 눈물을 철철 흘리며 듣는 감동은 제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도 사실은 많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많이 좁니다. 감동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곳대로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 설교 때도 많이 좁니다. 많이 좋을 때도 많고, 그런 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건 차라리 과거에 아무것도 그저 목사는 무조건 옳으니 옳겠거니 하고서 그러면서 막 예배 시간에 설교에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랬던 시절이 때로는 그립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이미 건너기 힘든 강을 넘어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여러 공중 예배에서 특히 설교에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는 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과거처럼 그냥 살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인 것 같아서 예배 때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울컥울컥 할 때도 참 많은데 이 설교에 잘 은혜 받지 못하는 저 자신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에 대한 회의도 많이 들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저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겠거니 사명이겠거니 하고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계속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하나 좀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외롭죠. 마음이 한편이 스산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담당해야 될 길이야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때로는 이런 혼자만의 이 나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걸지도 모르는 이런 외로움과 스산함이 마치 나의 또 하나의 공로처럼 이렇게 생각돼서 교만병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로 제가 어떤 놈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이 또 어떤 놈인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오로지 낮아지고 제가 어떤 죄인이었고 저 같은 놈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나의 공로가 하나도 생기지 않고 오로지 낮아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쓸쓸한 길, 외로운 길, 혹은 설사 지금 제가 가는 길이 뭐 큰 잘못 없이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걷는 그 길이 쓸쓸하고 스산하고 또 외롭고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그게 또 공로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오로지 감사할 뿐이어야 그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낮아지고 제 자신의 꼬라지를 절대로 과대포장하지 않고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원론 드렸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의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WCC는 배도라고 확신합니다. WCC나 WEA를 통한 이 종교 통합 운동은 종교 이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는 100% 저는 배교와 배도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한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교와 배도인 것을 모르고 가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가 WCC와 WEA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가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서도 종교 통합이나 종교 혼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다른 길도 없고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저는 그건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건 장로건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믿지를 않는 거니까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그게 기독교
우리 신앙에 의한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라면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안 받을 것이고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교단의 눈치가 보이고 주변과의 어떤 그 카르텔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목사도 저는 동일한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은 사실은 대부분 WCC나 WEA 자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위에서 그 목사들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예 무지몽매한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조차도 배교나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 확실한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WCC를 모르고 WEA를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인들이 무지하고 몽매해서 분명한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조건들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그 길에 서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주요한 책임은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 한국의 개신교회 같으면 목사나 장로와 같은 중직자들에게 주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잘 알지 못하는 순진무구하거나 혹은 무지몽매한 교인들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신앙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와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이 십자가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십시다.